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통해서 성경의 맥을 잡고 성경의 이해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좋아하는 표현이 신자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할 때 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여러 표현들이 다 맞지만 저는 신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인은 교회에 포함된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모임, 무리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따르는 무리와 모임 정도를 벗어나서 저희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신자를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자를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신자를 좀 벗어나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공주와 왕자가 돼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신자,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요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집에 꽂아놓는 이 DP에 놓는 어떤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셨을 때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여러 번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하나같이 깨끗한 성경, 하나같이 새 것 같은 성경,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좀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이 껍데기가 낡고 이 껍데기를 바꿔야지 될 정도. 이 성경책 안에 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 성경책 안에 묻어있는 내 신앙의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껍데기가 낡았는데 차마 이 내용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껍데기를 케이스를 교환해서라도 이 성경책을 늘 가지고 싶은 그런 성경책, 개인에게 소장된 그런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그 케이스를 한번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요거는 사실 제 전용 신방용 그 성경입니다. 성경에 특화된 신방에 특화되어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늘 들고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 성경이 저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바꿔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고 하는데 요거 말고 제가 통독용 성경이 있어요. 그 정독할 때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백 성경인데 거기는 나이 그대로 다 낡았어요. 나이 그대로 다 낡아서 만지면 가루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백에 꼼꼼하게 제 기록들과 제 성경을 외웠던 그런 흔적들과 성경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과 또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을 다 적어놓으면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목회하면서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하라면 제가 그 요청 말고 그거를 들고 나올 만큼 귀한 성경책이 한 권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할 때 저에게 참 익숙해져 버린 성경인데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보관만 하시는 분은요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활용하고 이용했을 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 이 2문화 1문화를 남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셨다면 이 말씀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자는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종이고 그걸 남겨야지만 유익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내가 남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풍성해지면은 이게 누를 것 같은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귀한 한 씨, 한 누룩이 내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주어진다면 그게 남긴 장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지금 이렇게 20개월 동안 넘게 묵상을 요구해도 한 번도 묵상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저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전하는 말, 저희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보다 이 책이 진짜 스승이에요. 이 책 속에 진짜 보배로운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전달을 못해요. 어떻게 일주일 분량을 1시간 만에 다 전달합니까? 못해요. 저희는 아주 겉보기로 이 가이드만 제공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으시지만 주일 설교를 제가 그 40분, 50분 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접 전달은 여기서 좀 멈추고 진짜 이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을 직접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떠먹여주는 말씀 먹을 거예요? 떠먹여주는 말씀은 때가 있고요.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 먼저는 내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독립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나야지.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묵상, 통독, 묵상하는 거, 또 통독하는 거, 그리고 양육교육 훈련 받으시라 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예수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이 통전적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통전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전적이라는 거는요. 모든 그 한 권의 책에서 일반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맥이에요. 꿰뚫을 수 있는 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뭘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 꿰뚫을 수 있는 핵심,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구술도 깨어야 보배라고요. 그죠? 이걸 꿰어줘야 돼요. 성경 한 개 한 개가 자꾸 한 개 한 개에 멈추다 보면요. 성경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이해가 되어야지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읽다가 노아 홍수 때 떠내려가 버리죠. 노아 홍수 때 떠내려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못 건너고 홍해 바다가 수장돼 버려요. 수장돼 버리고 광야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안 되겠다, 구약은 안 되겠다, 신약부터 봐야겠다 했다가 신약을 펼쳤다가 신약에서 어디에 넘어져요? 족보에 넘어져요. 족보는 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족보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 족보를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 뭘 봅니까? 주의 깊게 볼 거는요. 족보가 멈추는 것을 봐야 돼요. 족보는요.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지금 등장시키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이 인물이 갑자기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이 계보와 흐름을 통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실존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근데 족보를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포기해버리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책을 그렇게 자꾸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통전적인 이해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 또 어떤 경우에 통하는 법정,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의 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맥과 관점, 이걸 찾으셔서 발견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오는 그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45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예요. 보세요. 지금 에덴을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가는데 창조를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보시라고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야곱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를 또 특별하게 남기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남은 자를 남기셔가지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남겼고 12제자가 초대교회를 남기고 초대교회가 열방교회를 남기고 온 인류로 퍼져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흘러온 거,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창조 때 에덴에서의 모습,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인데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갱신시키시는데 재창조하신 것만큼 완벽하게 완전한 새로운 창조처럼 갱신하시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가 없었던 곳, 성경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는 곳, 죄가 없는 곳은 오로지 앞에 2장, 뒤에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은 이제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앞으로 임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2장과 뒤에 2장, 이 2장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 사이에 죄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십니까 하는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내용이 성경인데, 결국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다음 도표를 보시면 52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예요. 이 5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원형으로서의 패턴 에덴이 나오고, 그 맨 끝에 보면은 원형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그 모형으로서 타락 이후에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모형의 확증, 예언이 나오고, 모형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나와 있고, 그 위를 보시면 에덴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수립되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어요. 다윗, 하나님 나라가 예표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국가를 만드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의 핵심을 꼭 얘기하라면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나올 때 이 민족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서 필요한 3가지로서 국민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요소 중에 하나, 국민,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나 이런 내용들, 또 초대교회에서 이 선교의 역사는 뭐예요? 밟는 땅인데,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 영토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 가려고 할 때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흥하게 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신위죠.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드러나는 이 역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증명하는 내용. 이게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틀과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지, 야, 이 내용이 지금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구나, 성경에는 하나도 쓸데없는 내용이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마음이 안 들고, 그렇구나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일고 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그 정체성, 주인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석, 이해, 적용 그 말씀을 계속 나오면도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아니니까. 뭔 저기 중동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내가 왜 믿어야겠는데, 한국의 역사도 내가 다 모르는데, 한국의 지리도 다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역사는 왜 알아야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줄거리 따라 읽기예요. 줄거리를 쭉 따라 읽는데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보에 넣어놨던 이 성경 읽기 표가 일반 성경 읽기 표와 다른 거는요. 이게 연대기적 순서로 해놨다고요. 연대기적 순서. 연대기적 순서 가운데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붙어나가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압살롬이 겪었던 그 시편의 이야기가 붙어나가요. 또 이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서에서 나오고 역대기서에서 나오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열왕기는 어떤 의미에서 기록이 되었고 역대기는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을 때 그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와요. 이걸 다 해놓은 배열해놓은 게 요 읽기표입니다. 이 성경적 순서, 역대기적 순서를 통해 가지고 시대적 배경을 가시라고 드린 건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시대적 배경을 가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 역사의 줄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 이 컨텍스트죠. 여러분,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지 텍스트가 이해가 됩니다. 이 컨텍스트는 상황이에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죠. 갑자기 애가 들어가지고 엄마 진짜 큰일 났어 또 좀만 하면은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차근차근 얘기해. 상황부터 얘기해. 그게 무슨 얘기야? 큰일 났다고 얘기해도 큰일 난 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큰일 났는지를 알아들어야지 아이가 큰일 났다고 얘기할 때 아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왜 죽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제가 그 배교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컨텍스트 왜 배교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 컨텍스트 영지주의의 그 배경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아 그래서 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는 본문이고 컨텍스트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 텍스트 앞에 컨자 붙었냐 빠졌냐 하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실 때에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줄거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데 줄거리는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해하시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메시지를 따라 읽으셔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요 시대적 배경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내용에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 이해,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를 이제 이해를 해요.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 텍스트를 적용해서 접목식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지만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90일 성경 통독을 할 때는 너무 묵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은 거의 3년, 4년. 한 번 성경 전체를 다 보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묵상에 하루 나의 양식이에요. 하루 나의 양식이다 보니까 이걸 곱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먹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하루 분량, 짧은 10절, 12절, 많아봤자 20절. 한 그 정도 이걸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하루 이해하는 분량이고 이 통독은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가 숲을 이루는 하나의 그 요소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은 사건 하나, 족보 하나, 이야기 하나,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큰 숲을 본 이후에 받아들일 때와 그냥 받아들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족보 제가 팁을 드렸죠. 족보가 멈추는 것을 주의하라. 멈추는 것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룻기에도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의 출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세를 등장시키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얘기가 쭉 흘러나온 거예요. 거기를 주목하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예표가 드러날 하나님의 준비 작업, 드라마의 준비 작업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드라마는 인본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긴 대하 장편 드라마예요. 대하 장편 드라마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에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드라마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볼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원 역사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 거죠. 드라마 얘기하면 자꾸 이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많은 이 TV가 다 망쳐놨는데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그렇게 이 소설적인 어떤 허구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장편 드라마 이러면 역사를 기반해서 만들어낸 드라마인데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기승전결이에요. 기승전결. 구원을 위한 기승전결이 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실제 사건, 구원 역사의 사건 이걸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쭉 읽으실 때 묵상할 때는 정독을 하시면서 꼭꼭 씹어 드시고 90일, 97일 이렇게 통독을 할 때는 일단 쭉 읽으셔야 돼요.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 티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그거 자꾸 늘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지나가야 됩니까?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고 그 다음을 풀어야 됩니다. 풀다 보면 뒤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 문제를 들고 끝까지 풀겠다고 하다가 뒤에 남은 20문제, 30문제 못 풀고 시험 망쳤어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독할 때는 그냥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되 줄거리는 그냥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고 메시지는 짧게 묵상하면서 넘어가는데 묵상을 더 깊게 하는 거는 큐티로 하십시오. 큐티로 하셔야 돼요. 큐티로 하시고 통독은 읽는 것에 더 깊은 의의를 두시고 큰 숲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정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5번 읽고 시작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읽어주는 거예요. 안 읽혀지고 외워지지도 않고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5번 읽어요. 5번 줄줄줄줄 5번을 그냥 들으면서 읽고 눈을 보이고 계속 읽으면서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이 꿰뚫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철학도 그랬어요. 철학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고대 중세 고대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근데 철학을 전체를 한번 다 보고 나서 철학 사조를 보니까 꿰뚫어지더라고요. 뻥 뚫리는 이 느낌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신경 공부할 때 신종 시험 쳤을 때 그 성경 시험이 텍스트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학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이 있어요. 4과목 시험이 있었어요. 4과목이 있었는데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어는 시험 성적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철학하고 이제 성경고사는 문제 복원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시험 친 수험생들이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문제가 다 복원돼서 나와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했던 답을 제가 수험생들이 다 적어왔기 때문에 복원해가지고 문제를 쭉 하니까 제가 철학을 40점 만점에 38점 받았어요.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고 그리고 그 성경고사가 120점 만점이었는데 120점 만점에 11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합격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신도가 합격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철학을 꿰뚫을 때 도움을 줬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김남주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이 동해교회 목사님 김일영 목사님 맞죠? 김일영 목사님 그 로버스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신대원 학생들 입학 준비시키는 로버스라고 하는 그 공부를 시켰어요. 저는 저기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제 아는 친구 한 명이 로고스에서 발간한 그 시험 문제집, 수학 문제집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번을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너무 이게 뭐라 그래 맥을 뚫게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뻥 뚫리는 그런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김남준 목사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하는 그 책을 너무너무 어려운데 꼭꼭꼭꼭 씹어 넣으면서 3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뻥 뚫리는 이 기쁨을 느꼈었는데 이게 그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성경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다 느끼는 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시는데 줄거리는 공부하시고 메시지는 묵상하시고 그리고 전인격적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전인격적 제가 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인격 아닙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읽는다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 그냥 아까 줄거리는 공부한다는 거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지성적인 이 습득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건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금 사역반 제자반 하는 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면서 이 과제 낼 때 당부하는 게 좀 희노애락을 느끼시라고 희노애락을 그 묵상을 했고 설교를 들었으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된다고 희노애락 말씀은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을 발산하고 희노애락 이게 희노애락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좋다 하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고 가슴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관계의 느낌입니다. 이 감성적인데 여러분의 감정을 좀 깨우셔야 돼요. 감정을 깨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의지적인데 그 관계에 맺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4가지를 저희 사역반 제자반 분들한테 과제에 모든 설교든 내용 요약은 묵상인데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4가지를 요구하는데 느낌이 나의 죄 때문에 너무 아팠다, 슬펐다. 이거 아주 느낌이에요. 느낌이면 이 결단은 뭐가 나와야 되니까 아팠으니까 뭘 해야겠다 하는 결단이 나와야겠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전도 많이 해야겠다, 예배 잘 드려야겠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건 적용입니까? 이건 너무 두리뭉실한 적용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전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배우자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삶의 이 행동의 지침, 행동의 결단, 이게 의지적인데 관계 맺은 대로 살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3가지 전인격적 성경 읽기에서 이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했는가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 회개했어요. 이웃쳤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라. 어떻게 사는가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의 흐름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거는 그분이죠. 그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역사인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가면서 내 삶이 또한 그분의 나라의 역사의 한 작은 엑스트라 또는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명의 출연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고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조연으로 그분의 한 엑스트라로 이렇게 등장해서 그 한 명의 출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런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볼 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읽는 세 가지 신학적 관점인데요. 이 신학적 관점을 먼저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 사람들은 종말 얘기하면은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저는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그냥 지금이라도 오늘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저는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이 땅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어차피 망할 나라 안 돼. 망할 세상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 도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도래해야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우리가 살 땅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속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드라마 역사가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 관점, 이 종말론적 관점, 이 관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그 나라 빨리 오기로 원한다, 천국과 지옥 빨리 오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 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독단적이라고 얘기하고 지대밖에 모른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네도 믿든가. 주님도 믿으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주님 나라 빨리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보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면서 그래 이게 우리는 저주의 땅을 저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의 나라예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저도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물질에 욕심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돈을 모으면 악착같이 모으고 머리 팽팽팽 돌아가요 제가. 그랬는데 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더더욱 영신교회에 와서 이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는 부질없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여기서 밥 100끼 먹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금 먹는 사람 있어요? 이래 먹어도 저래 먹어도 한 끼예요. 이래 먹어도 저래 먹어도 하루에 3끼예요. 많이 먹으면 달라고 적게 먹으면 건강해지고 일부러 금식하는데 못 먹으면 그냥 기도하고 이기면 되는 거고 근데 또 못 먹게 안 하시고 다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필요한 대로만 있으면 된다. 과하면은 탐욕이 생기고 도리어 과하면은 욕심 부리고 과하면은 나를 망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목회자에게 저는 목회자가 지질이 궁상맞으면서 사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밥 좀 던지세요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없어도 귀티가 나셨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뭐 또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쓸데도 없어요. 있어봤자 괜하게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거예요. 세상 사는 중에 모든 것들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망나고 치매 걸리고 벽에 똥칠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마음껏 삶을 감당하다가 잠자는 중에 조용히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복됩니다. 너무 오래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그죠?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너무 지질이 공상받을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제가 열의 9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열의 9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이 불러들인 그 결과입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헤세드의 왕의 재정 7권만 갖다 놨는데 그 왕의 재정 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왕의 재정을 보면은 이 재정에 대한 청지기적 가치관이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거기 있는 자녀 잘 키우는 그 서적들 읽으면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읽어보면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줄 모를 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욕심을 안 부려요.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욕심을 안 부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3분 동안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임종,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임종 3분의 임종 시간을 영상처럼 쫙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3분, 임종 3분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 땅에서 욕심 부릴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살 게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살고, 기쁨을 살고, 감사를 살고, 자족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만큼 누리면서 살다가 다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력하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또 영향력 있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도리어 독이 될 바에는 안 받는 게 나아요. 비전이 있을 때 그 욕심을 안 부려요. 비전이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또 끈기 있게 그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론적 가치관과 구속사적 관점을 볼 수 있어야지만 성경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도표 보셨죠? 한번 더 보시죠. 이 도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롯데를 살고 있는 건데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 때, 긍휼의 때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가야 될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아름다워지러 가지 마십시오. 땡기고 찍고 끌어올리고 펴고 그래도 또 갈 때는 쪼글쪼글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땡기고 찍고 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돈 쓰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떠올리십니까?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재창조될 겁니다. 완전 새롭게 갱신될 거예요. 진짜 완전히 새롭게. 근데 그때 있던 영혼이에요. 근데 그때 있던 육신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향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인데 이 마지막에 대해서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구원과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인데 이 종말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새 에덴에 이르는 회복에 이르는 종말. 종말인데 회복이잖아요. 종말인데 구원이잖아요. 종말인데 영생이잖아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종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종말이에요. 내 영혼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끝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구원받아서 에덴이 회복되어서 이르는 종말에 가기 때문에
우리 신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신자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종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종말론적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종말이고 구속사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이걸 여기에 역사인데 이 구속의 의미가 관계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지배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세상 이 만물을 파괴하는 존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내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싸우고 전쟁, 기근,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이 암흑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인간들이 한 거예요. 왜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인간들이 더 많이 착취하니까 어디에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분핍이 생기는 거예요. 핍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왜 생겼어요? 에이즈가 왜 생겼어요?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질병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 돌림병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대접 그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 땅에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앞에 여섯 개까지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인간들이 한 거예요. 인간들이 한 걸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역사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1장 22장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곳이다 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전하시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어록들을 잘 보세요. 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된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열처녀 비유 뭡니까? 결국 그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그 신부로서의 예비 신부로서의 모습, 이걸 갖추라는 거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비유들 대충 천국이에요. 천국.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요걸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하셨던 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도 한다고. 이방 종교도 제가 아침에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4월 초파일 되면 복 받으려고 그 사찰 절에 나가지 않는 그 자기 자식들까지 다 적어가지고 등 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복을 진짜 고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살고 있는 거죠. 천국 갈 때는요, 여러분 남겨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못 죽어요. 우리 애들 밥은 누가 해줘요? 빨래는 누가 해줘요? 얘네들 학비는 누가 돼요? 이 고민과 걱정 때문에 천국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게 추월합니다. 왜요? 이미 천국 입성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어차피 내가 다 하지 못할 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아내 그 친구, 그 동생이 39살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 갈 때 제 아내 잠시 만나고 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환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갔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의 소천 소식을 저희가 받았는데 너무 밝은 모습. 그때 당시에 3살 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 남겨두고 가는데도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니까 온통 근심 걱정이죠. 고단한 인생들이죠. 고단한 인생에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고달파요. 천국 갈 때는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자들이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의 3요소가 다 회복돼야 되는데, 먼저 국민, 영토, 주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펼쳐지고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주권은 국내에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행정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통치와 치리는 성경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모스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궁이라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유 자체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 얘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은 아무리 화려해도 찢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장막은 장막일 뿐입니다. 결국 다윗의 장막의 세상 장막과 다른 점은 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었다는 거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장막이에요. 성막이 장막인데 장막인 성막이 성막되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쭉 말씀드리면서 세상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시는데 다윗은 대리자였다고 얘기했죠.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봤던 도표 이 부분과 또 연결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시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온 인류가 열방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 곳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가운데.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그래도 교회는 다 있어요. 그 나라. 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인류가 다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런 곳에 국민을 세우셨고 땅, 영토를 확보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신본주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가 신위입니다. 신위. 신위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한자 잘 보세요. 그 위자가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신위에 늘 반역하는 무리들이 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위라고 해요. 인위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 사단 마귀의 발악이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신과 인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걸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든가 하면서 나의 죄와 악을 보는데 자기 중심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버리면서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던 마음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인간의 본성들, 그 모든 죄와 악을 버리는 것. 이게 자기 중심성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겨주실까요?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이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은데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6절 17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 각종 모든 것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다 하라고.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마라. 하나만. 이것만 하지 마라. 이것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독재입니까? 전부 다 하라고.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하라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에게 지가 돈 번 것도 없고 지가 숟가락 산 것도 없고 지가 밥그릇 산 것도 없고 지가 팬티 한 장, 양말 한 장 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팬티, 양말, 옷, 학비 전부 다 대주고 먹을 것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전부 다 해줬는데 하나만 하지 마라 그랬어. 엄마 옷장 함부로 문 열지 마. 엄마 지갑에 손대지 마. 이것만은 하지 마. 딱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왜 엄마는 독재하냐고, 왜 내 맘도 못하게 하냐고, 왜 이거 손 못대게 하냐고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지갑과 아무것도 없지만 다 누려라, 다 해라, 다 맘대로 해라, 다 임의대로 해라.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를 유혹하냐고. 유혹은 누가
이유가 있어. 지가 유혹에 넘어간 거지. 자기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소리가 더 커지게 들리니까 거기에 홀딱 해가지고 성수가 넘어가는 누가 속였어요, 누가. 근데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지을 줄 알았죠? 알면서 일부러 함정 파는 거죠?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엄마가 지갑을 줬는데 엄마 지갑에서 내가 돈 빼갈 줄 알면서 지갑 함부로 휘저는 거 아니냐고. 그래 얘기하는 말이 맞아요.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지갑에 손 냅니까?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고 정의하면 지갑에 손 냅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다 하되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못했을 때 징계하고 혼을 내지만 부모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질 걸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진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보는 거죠. 근데 이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뭘 얘기합니까? 사단, 우상,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름 안 할 수 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찾아서 말씀 보면 보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115편 4절 9절 말씀이에요. 4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게 지금 사단 마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실상인데 우상의 실상인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의 영생을 줍니까? 돈이 여러분의 영생을 줍니까? 다 투고 할 거예요. 다 투고 가는 거니까 권력 3대간 부자 없고 한 정권 넘어가는 권력자가 없어요.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죽고 약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남겨도 죽어요. 권력을 그렇게 부리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돈과 권력은 나를 죽이게 하는 악이었고 독이었어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 부녀지간에 자녀 자식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등을 지고 이게 복입니까? 독이에요. 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도구다. 나는 청직이다. 하는 이 믿음과 신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부터 보세요. 때가 이르니 말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내 소리대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티 이러면서 하여튼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게 방송에서 은근히 나오거든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다 방송에서 나오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눈멀게 하고 게임에 미치게 만들는 거 다 뭐예요? 다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은근히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인간들이 다 스승이에요. 온갖 사람 마귀가 다 자기 마음에 드니까 마음이 각쪽으로 가니까 스승을 두는 거예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잃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인간 나라. 바벨론, 바벨탑, 바벨. 그걸 쌓는 겁니다. 바벨은 철저하게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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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안다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시각과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이 구별된 삶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럼 나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섞이면 안 되는 삶이에요. 오히려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정복하는 삶. 변혁.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못 살았을 때, 가난했을 때 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 문화, 언론, 경제를 주관하고 주도했던 것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모함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서 그 문화를 변혁했어요. 애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더 즐거워가지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동네 가면 돌면은 애들이 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세상 컨텐츠를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이 판국이 돼 있어요. 너무 현란하게 육신의 정복과 안목의 정복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의 관점을 철저하게 무장하면서 정말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섞이는 삶이 아니라 섞이지 않고 구별되고 정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정복하면서 변혁을 일으키는 삶을 사모하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보가 멈추는 곳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족보가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인물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두 도성의 분별해 보십시오. 망할 세상 나라 바벨과 흥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에덴으로 두 도성을 분별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는 재미, 즐거움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등에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할 수 있다고요.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되는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한 건데 그 거룩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접속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끈끈하게 예수께 접속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물내 동사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90일 성경 통독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독과 정독 구별하셔가지고 자꾸 족보에서 무너지시고 홍수에 떠내려가시고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 통독하십시오. 큰 그림을 보면서 90일 성경 통독을 완주 한번 해보시고 1189장입니다. 1189장 1이 아니고 1189장 1189장을 90일로 나누면 약 하루에 13장 한 장을 3분을 잡으면 하루에 약 40분 그리고 40분 가운데 그날 읽어야 될 교재 내용 요 20분 정도 하시게 되면 1시간 정도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우리 영신교회가 바뀌어서 복받고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